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수요일 날에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에 야고보서를 쓰게 된 이 편지를 쓴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어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쓴다고 하면 참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 야곱이 흩어져 있는 여러 12지파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야곱이 혈육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혈육의 관계에서는 친형이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인님이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말씀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보자. 우리의 삶을 다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해서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에게도 과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혈육의 관계로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해도 저분이 내 형이야, 내 친형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의 권위를 과시하고 자랑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결과 저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는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육의 관계로 보던 그 시선이 모든 걸 영적인 관계로 바라보게 될 때에, 혈육의 관계는 형님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여기 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곱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30년 동안을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현실과 모든 걸 다 살펴보면서 그 느끼고 나서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시소라고도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경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파티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이 뭐냐라고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파티라고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만약 여기 인생이 경주라고 한다고 하면 늘 서두르고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인생이 무슨 게임이라고 한다 하면 여기 승리의 가치관을 두고 늘 투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생에 어떤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요? 내 삶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가장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는 인생은 일생 동안 시험을 당하며 시험을 만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시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일생 동안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를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가 원하든 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험이 올 때 그걸 극복을 잘 못해요. 시험에 눌려 살고 매여 살고 또 시험에 더 나가서는 고통을 당하면서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개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거뜬히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을 삶의 하나의 디딤돌로 삼아서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그 시험이 오히려 삶을 더 풍성케 하는 축복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연속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늘 삶이 어떻게 가냐면 첫째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 준비하자. 그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이 올 때 그래, 어차피 인생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험을 이해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걸 극복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시험의 연속인데 이 시험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분이, 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 집사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박 집사는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는가 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걸 의식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시험관이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슬기롭게 이겨야겠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니까 허튼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시험을 내 인생의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더 인격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저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우환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천재지변, 재난 같은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시험 어차피 당하게 되는데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우리가 대처하고 그 시험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여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시련으로, 그리고 시련을 축복으로, 그리고 그 축복을 사명으로.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망하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시련은 내게 큰 축복을 가져올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누고 베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것들에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걸 확실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내게 꼭 필요해서 오늘 주신다. 여러분은 시험이 올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또 이 시험이 누구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동료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해서 이 시험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시험을 시련으로, 연단으로, 그리고 이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을 이룰 것이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내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버리게 만들어요. 평소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만은 정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덜 불필요한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데리고 갈 때에 처음에는 뭐 먹을 것, 뭐 가다가 읽을 것, 뭐 이렇게 또 쓸 것, 뭐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원주민을 동원해가지고 다 그 아프리카를 횡단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다 횡단을 마쳤을 때 보니까 그 손에는 말이에요, 성경책 한 권 남았더라고요. 성경책 한 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했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풍랑도 만나고 또 도적대도 만나고 어려움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거 하나 둘 다 버리다 보니까 마지막 횡단하고 끝날 때는 성경책 한 권밖에 손에 남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잡게 만들어요. 그런 것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신령한 것을 얻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신앙을 더 성숙하게,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는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시련이 지나고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째 보면요, 시험이 왔을 때는 이게 하나의 기회가 돼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지고 오히려 그 시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그 시련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령 보세요. 사회적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일수록 더 역설적으로 교회는 부흥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의지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아요?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질, 사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보면 별게 아니에요. 정말 그 물질이 내 건강이나 내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지위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적인 명예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번에도 이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진짜 자기 얘기인지 아는 다른 사람이 썼는지 모르지만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는 자산이 되고 병들었을 때는 유산이 된다. 세금만 11조인데 그 증여세가 하는 것만 해도 11조라고 하면 그 자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십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그게 자산이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힘인데 병들고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고 보니까 그저 자식들이나 뭐 유산으로 날려줄 뿐 그 재산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세상에 의지할 것 믿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에 교회가 더 흥황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 그래요? 시험이다. 시험의 연속이다. 이게 오늘 성경의 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연속적으로 당하게 될 때 어떻게 이 시험을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제일 큰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보니까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서 오늘 2절 다시 보세요. 내 형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세상에 시험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다 어디 있겠어요? 여기 기쁘게 여기라는 이 기쁘게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으로 즐거움을 갖는 것을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말은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계산하고 그대로 치부하는 것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게 될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가령 쉽게 얘기한다면 욥의 경우를 봅시다.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죠. 그 많은 자산이 다 사라져버렸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괴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욥이 그 시험을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평가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평가했어요? 첫째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친구들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줘서 차라리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라고 죽으라 그러는데 욥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다. 내가 시험 당하는 걸 알고 계시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다.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연단한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완전하게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져서 나온다는 그런 고백으로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해서 지금 이 연단, 이 시련을 내게 주고 있다. 그린 후에는 내가 정말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져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한 곱이 넘겼으니까 이제는 참 편안한 일이 있고 보는 게 다 잘 되겠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야곱도 그래요. 가만히 성도들의 모습을 사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이제는 저 고비 넘겼으니까 참 평안하고 평탄한 길만 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고비가 또 준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마음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훈련해서 어떻게 교한 존재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 시련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기쁘게 평가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결과, 그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을 만든다 그 말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차원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고 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차원의 시험이 있어요. 이건 테스트한다, 또 영어로 보면 트레이닝, 훈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유혹의 차원에서 와주는 시험이에요. 이걸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훈련의 차원에서 오는 이 시험, 이건 밖으로부터 와요. 외부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또 더 깊이 가보면 우리를 영적으로 교육하고 우리의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테스트라고 하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업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손흥민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세계 톱 클래스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아시아의 자랑으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잘하는 건 왼발 오른발 다 잘 쓴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뭐 시합 선수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늘 그 연습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차라리 가서 그저 한 골도 넣고 그런 기분도 느낄 텐데 맨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차기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최고의 선수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트레이닝하고 계시나, 이 의도가 숨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이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그 욥도 그런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마지막 욥기서 42장에서는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거에 귀로만 들었는데 내 생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체험적인 그런 확신의 사람이 됐다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험이, 시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외대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 축복이 뭐예요? 숯불 가운데 양을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또 지금 현재에서 이런 시험 당할 때에 오늘 바로 욥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축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의 차원에서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건 실현의 차원의 시험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주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이 유혹의 시험은. 근데 이건 또 사탄 마귀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 그 목적이 마지막에는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의 시험을 받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했어요. 동산의 모든 건 다 내 힘으로 먹으라. 그러나 이 열매는 먹지 말라.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아름다운 동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놔가지고 뻔히 범죄할 줄 알면서 그거 맞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잖아요. 그래도 우리 양문교회는 이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당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나오면 주의 종들이 있어서 새벽이고 또 저녁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설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조금 뭐 새벽에 나와서 뭐 자리가 춥다든지 아니면 뭐 불편하든지 차량이 운행이 안 되다든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된다고 한다면 이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줘요. 이것도 불평하고 하나 불평하면요 이 전염증이 강해가지고 또 불평해서 오고 또 잘못된 걸 보고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셨는데 마귀는 와서 말이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야.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못 먹게 해. 먹으면 죽을까 한데 그러니까 마귀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죽어. 먹으면 말이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멈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만들고 되게 왜 시험에 빠지냐고 하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만 하느냐 하는 그런 불평이 생기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바라보니까 보함직도 하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먹어보자. 뭐 죽게 하면 까무리끼리지 덜컥 먹고 만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기게 되어지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인류에게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여기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현의 차원에서 오는 시험이든 유혹의 차원에서 오는 시험이든 간에 우리는
절대로 시험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자나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시험이다. 인생이라는 시험이다. 어차피 당하는 시험을 내가 또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 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나는 시험 절대 안 당해. 나는 시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네? 늘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평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말은 우리 4절을 보세요. 3절부터 봉기섰죠. 이는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4절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두 번째 시험 당할 때는 인내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시련의 차원에서 어떤 시험도 유혹의 시험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험 올 때 우리가 쉽게는 어떻게 해요? 헉 낙심해요.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는 원망하고 여기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누가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척부터 아비집을 지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해서 지시한 곳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축복의 땅이고 이 갈대우로보다 더 좋은 곳일 줄 알고 떠나기는 떠났는데 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뭐 거창한 약속을 주셨는데 와서 얼마 되지 않고 보니까 거칠은 광야에다가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엉뚱하게 생각보다 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이에 순종해도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지시한 곳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 길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마 그저 죽게 하면 까물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조처를 다 취해 주실 거예요.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시련이 오고 큰 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살 길을 찾자 하고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은 축복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그거 조금 못 참아가지고 그거 못 인내해가지고 결국은 일을 망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진짜 유혹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내려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었던가 봐요. 예쁜 사람이었던가 봐요. 시험이 유혹의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안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마음에 탁 생각해 아내를 바라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야 틀림없이 저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볼 때 너무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뺏어가리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들이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거예요. 그래,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네, 너희 동생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서 나도 안전하게 되고 내 생명도 보존하게 될 것 아니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신하들이 보니까 어디서 이게 굴러온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 내려온 사람인데 보니까 그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임금님한테 잘 보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다가 진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는 좋다고 막 상도 주고 뭣도 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잃어버린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침으로 인해서 바로가 그를 책망하잖아요. 어찌해서 아내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했느냐. 오히려 책망을 해서 빨리 떠나라고 내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좋은 일만 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로 선택했을 때에 끝까지 책임져 줘요.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혈연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강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행할지라도 강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다. 그래서 밝을 때는 오늘 찬송처럼 노래하고 얻을 때는 기도하고 위태한 일을 만날 때는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는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시련을 인내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거예요. 너희일까 보자. 예? 바울도 고린도 10장 13절이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마지막 들어갈 때 신신당부하는 말이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고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성격이 괴팍해서 그렇습니까? 너희들 좀 혼 좀 나와라. 그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찌들은 그런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쉽게 하나님의 축복이, 왜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줄 압니까? 아직 훈련이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더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가나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40년 동안 자는 굶주리지 않게 했다. 네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해줬다.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라는 거예요. 좀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좀 드려도 자식들의 문제가 좀 지금 안 돼도 좀 기다려봐요. 틀림없이 잘 돼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잘 가고 다 그런데 어찌해서 내 자식은 뭐 학교를 못 나왔나 공부를 못 시켰는가 뭘 못했는가 왜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그런가 했는데 기다려보니까 지금 와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 그런 케이스예요. 예? 우리 큰딸하고 나영이하고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친구였는데 그 다른 딸은 다 은혜도 시집 가가지고 딸만 낳았지만 잘 살고 있는데 나영이는 시집도 못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못 간 게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에서 뛰어났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아주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이 아주 좋은 신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사는지 기다리는 보람이 있죠, 권사님. 처음에는. 예? 이런 건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다 그런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까지도 몇십 년도 기다렸는데 1년 못 기다려요? 6개월 못 기다려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유혹의 차원에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훈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훈련한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 13년 동안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어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자리까지. 요셉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모세도 다 애굽 문화를 출중하고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인내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됐을 때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혈기왕성한 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 불러서 이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절에는 너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내가 무엇인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게 아직도 좀 덜 준비된 게 있는가 보다. 내게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니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마지막 우리의 기대하던 소망을 이루게 한다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는 그래서 인내하라 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야 되고 인내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개 시험이 어려우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아이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빨리 시험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 시험을 이기도록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거 하려니 오면 우선 피하게 해달라든지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기도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후이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바람이 일려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에는 정함이 없다. 그러면 과연 지혜는 뭐냐? 어느 학자가 지혜를 이렇게 구분해요.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은 바로 여기 그 분석이지만은 분석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구절을 하나하나 분석을 한다든지 지금 내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딸하고 사위가 다 목사예요. 큰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몇천 모이는 교회를. 근데 젊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 딸이라고 한다면 말이야 40대 초반인데 설교를 잘해요. 만날 때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아, 설교를 분석하지 말고 감동을 줘라. 감동을 줘라. 그게 그 사위가 참 목회를 아주 잘해요. 설교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오래 목회를 한 이 아버지는 그를 만날 때마다, 딸을 만날 때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건 지식이야.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자꾸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기가 안 들어가니까 아주 이제 내려놨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 좀 더 잘하게 하려고. 그게 애비의 욕심이지. 그게 애비의 욕심인데.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석. 이걸 영어로는 리서치 한다는 게 리서치.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학문적인 거예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리서치해서 찾아낸 분석한 그것을 종합해서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게 감동이 아니겠어요? 그게 감화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혜라. 오늘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뭐 홍수를 이루어요. 그러나 지혜는 부족하다. 지혜는 적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현실을 잘 판단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구할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그 52년 동안을 중국 선교, 내지 선교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백병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본부에 지원을 받아서 이제 중국 선교를 출발하는 거예요. 18살에. 그 마카오에 가서 2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그 문화와 언어와 풍습과 또 식생활과 이런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본토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영국 선교 본부로부터 스톱하는 소식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금식하면서 기도. 조금이면 끝나요. 한 5분이면 끝나니까. 여러분, 시간이 벌써 8시 30분이 지났네요. 5분이면 끝납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두 구절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첫째가 사무엘상 7장 12절이에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돌을 쳐야 미스바와 센사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두 번째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허든 텔러가 그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도우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의 그런 아주 마인드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영국 선교본부의 도움이 없이 빈몸으로 내지 선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선교에.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돕는 자가 있고요. 가는 곳마다 일거리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리벤첼 선교회 알죠? 예? 그 리벤첼 선교회하고 우리 한 3년 동안 선교를 같이 했잖아요. 신학교도 우리가 잠깐 한 1년 동안 진행한 것이 성남 성전에 있을 때 갔었는데 그때 누구야 남해온 김혜경 권사님 그 아들 남진경이가 그때 공부를 해가지고 리벤첼 신학교에 가서 마치고 이제 독일 목사가 됐어요. 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 신학교에 강의를 교수가 됐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리벤첼 선교회가 허드슨 테일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회예요. 영국인과 어떻게 독일인이 관계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걸 준비케 하셔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돕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지금은 100년이 넘어서 지나고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또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아멘을 받아야 돼요. 이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히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분석해서 슬기롭게 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 평가하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앞이 막힌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그게 굴이 아니고 터널이에요. 할렐루야. 터널은 지나면 돼요. 굴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지만 더 절망이지만은 터널은 뚫고 나가게 되어지면 찬란한 햇빛이 있는 밝은 세계가 된다고 말이에요. 인내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이에요. 지혜를. 지금까지는 지식과 경험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30년 목회에 얻은 결과로 성도들이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인 것을 말씀하면서 오히려 이런 시험인 것을 알고 대비하고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디딤돌로 삼아서 더 성숙한 인격,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변이 온갖 시험으로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평가하게 하시고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잘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제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